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여러분 18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고아, 우리 성경에 고아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오르파노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요. 저 오르파노스는 단순히 고아만이 아니고, 부모를 잃어버린, 졸지에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고아잖아요. 오르파노스들인데 그들만이 아니고 거꾸로 생때 같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도 오르파노스예요. 지금하고는 다르게 옛날에 그레코 로마 시대, 이 로마 문화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지금 같은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이조 시대 때, 우리 조선조 때 군사부 일체,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은 똑같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그레코 로마 시대의 스승, 제자들에게 스승의 존재는 아주 대단했어요. 거꾸로 총망받는 제자를 잘 키우는 게 모든 스승들의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스승을 잃어버린 제자들, 거꾸로 제자를, 아주 촉망받는 제자를 잃어버린 그런 스승을 가리켜서도 오르파노스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분신과 같아요. 비록 주님의 뜻에 항상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때로는 주님의 스승의 마음을 애타게도 하고 답답하게도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에게 이 제자들은 당신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뜻을 공유하시거든요. 이제 곧, 오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승천하실 텐데 이걸 다 공유하셨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 갑자기 내가 사라지면 이 제자들은 마치 오르파노스 같이 될 텐데, 그거를 지금 염두에 두면서 그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고아처럼, 오르파노스처럼 그렇게 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이 다시 오겠다는 이 말씀은 재림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때를 따져 보게 되면, 성경에 따라 보게 되면 언제 말씀을 하셨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다 당하시고 다시 사흘 후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지상에서 승천하실 때까지 계시면서, 그때 내가 승천하면서 너에게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은 때가 훨씬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 앞의 내용을 같이 보게 되면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하는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버지께 구해서 그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했어요. 보혜사, 요한복음에서 성경을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파라클레토스는 뜻이 뭐냐면 보호자란 뜻이에요. 보호자.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보호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죠? 그 아이의 모든 정권을 다 책임지는 부모를 보호자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마치 부모와 같이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사람을 포함해서 파라클레토스, 이거를 후견인이라는 그런 말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들의 보호자예요. 제자들의 모든 것을 돌보고 책임져야 될 제자들의 후견인 파라클레토스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보혜사 말고 분명히 얘기했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내가 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다면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 본래 그 보혜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보혜사 말고 또 진짜 보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겠죠. 맥락상, 문맥상. 자, 그러면 원래 보호사 누구예요? 이 제자들에게 보호자, 후견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제자들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공유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면 주님이 하셨던 이 복음,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감당하기가 참 어려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셔서 너희와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죠? 요한복음은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지금 즉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이 단절되지 않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속되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고아처럼 그렇게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고 그들이 너희의 모든 사역을 함께 동행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지난 3년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회장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다시 너에게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오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으로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대림절을 보내는 모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캐톨릭의 아주 유명한 영성 신학자 가운데 칼 라너라고 하는 분이 이 대림절과 관련되어 있는 묵상을 한 글이 있는데, 자, 그 글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들 말합니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다시라는 말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한 번 더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거라는 말은 여전히 진실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더 분명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과거에 일어난 일 혹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만이 아니고 오늘 바로 지금 주님은 우리를 찾아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쭉 나가는 이 칼 라너의 이 말씀 속에, 이 고백 속에 이 대림, 즉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 온전하게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준비하면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잘 닦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즉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기록을 보도하는 복음서가 2개 있어요. 4개 복음서가 다가 아니고, 자, 어디하고 어디죠? 예수님이 막 태어나고 부모님이 나오고
자, 어디하고 어딜까요? 마태복음 1장과 2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마가복음에는 없나요? 예,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성탄과 관련되어 있는 기록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디하고 어디만 있다고요?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1, 2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게 오르파노스를 제가 얘기하고자 하며요. 자,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입니다. 자, 이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다 아주 훌륭한 집안의 자제들이었어요. 레위 지파의 덕망 높은 제사장 가문에서 이 두 남자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태어나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진골입니다. 진골.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만 제사장 가문의 진골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들의 삶을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흠없이,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경건하고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였다는 얘기예요.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들을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 앞에서 의인이라고요? 그러면은 뭐예요? 위선 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두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의인이었다. 이러면 혹시 어두운 구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누구 앞에서 의인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은 의인이었습니다. 그 어떻게 이 사람이 의인이었는가를 부연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웠고 주님의 계명과 율법을 우리 신명기 말씀 보세요. 주님이 명하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살면 뭘 받는다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면 그 다음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는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떻게 진술이 돼야 될까요? 그래서 이 두 제사장 부부가 자식도 한 몇 남 몇 녀 할까요? 한 7남 3녀 하나님이 팍 주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팍 존경해가지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셔가지고 잘 살고 있었다. 이렇게 가야 맞지 않아요? 자, 그런데 6절에 이렇게 의로웠고 계명을 따라 잘 살았던 이 두 부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시간은 점점 흘러서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졌더라. 자식이 없는데 이 두 부부의 나이가 많아졌다. 이게 연관성이 있겠죠? 단순히 그냥 나이가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겠죠? 자, 뭐가 끊기고? 경수가 끊기고. 이 두 부부에게는 앞으로 자식이 태어날 소망이 없게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의로웠고 모든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며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는 이 사람들이 자식이 없었다. 그리고 외롭게 두 부부가 늙어가고 있었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이분들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말 못할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왔었을까. 유대 사회에서 지금 시대가 아닌 그 당시 시대에서 자식이 없이 살아간다는 그 마음고생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이 두 부부가 견디기 어려웠던 그런 것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을 거예요. 자,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아니, 우리 목사님, 이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참 대단해 보이시는데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근데 왜 자식이 없대?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식이 없으면 뭐라고 수군댔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나 보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죄가 있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 한마디 더 하냐면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 우리 목사님 겉으로는 잘해도 속은 별의별 수군거림을 다 들으면서 이 부부가 살았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오르파노스였다는 것이에요. 있어야 될 게 없어서 겪는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사가랴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성전은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의 순번제로 자기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들어가서 분향은 곧 제사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러 갔는데 바로 그때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앞에 7절 얘기가 자식이 없는데 두 부부가 나이가 많더라. 이 얘기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 자, 이 말이 믿겨요? 사가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믿겨집니까?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천사가 와서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과정에 사람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사람들이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집니다. 그 시발점이 저는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고지한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그 엘리사벳 속에 생명이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언자예요. 지난 말라기 예언자를 끝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게 무려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췄어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내도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안 들을 테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엄청난 순환을 이스라엘은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만 여러 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 초토화되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열어서 보내신 예언자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지한 바로 그 아들이 와서 뭐 합니까? 자,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그의 큰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닦은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고 이 흑암의 세력에 의해서 다 질식하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길을 예비하고 열어 제꼈던 예언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 천사를 통해서 오시게 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대림절은 오르파노스들 꼭 있어야 되는데, 꼭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떠나버리게 된 사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혹은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게 없어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게 하는, 찾아오는 바로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희를 찾아오겠다, 그렇게 말씀의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겠다 하는 게 뭐예요? 이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오시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저는 우리가 이 대림절을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돼요. 아까 다시 21절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자,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즉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곧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에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막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그래서 우리한테 자식이 필요하니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결핍이 있었지만 아쉬움도 컸겠지만 남모를 아픔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냥 묵묵히 아까 어떻게 살았다고요?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서 자기들이 해야 될 사명과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았다는 것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는 건 오시는 분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올 많은 선물이 있을 터인데, 구원의 선물이 있을 터인데 그 주시는 것도 주시는 분의 자유입니다. 그거 넘보려 하지 마세요. 언제 온다, 뭘 가지고 온다, 그건 그분의 주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 모든 주권을 맡기고 그분의 뜻에 다 맡기고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직분을, 이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분을,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의 모든 직분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기대하고 뭔가 큰 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지 지금부터 얘기하면 1시간 또 설교해야 돼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의 약속, 다시 우리에게 와서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분의 언약,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이 대림절, 이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 주실 그런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고 그 길을 닦고 열면서 그렇게 이 대림절, 이 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계획을 공유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 계속 진행되어져 갈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있어야 될 것이 결핍해서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희망을 갖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가져오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의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